55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는지요? 시편 묵상 계속 해내려오는 중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참으로 보약과 같은 귀한 충전과 쉼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편 묵상을 계속하려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지난 시편 54편과 같이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고백하는 탄원시, 고백시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가장 자기에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배반으로 인하여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의 뼈아픈 절망감이 깊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리고 자기 친구, 자기 신하들을 믿었지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누구에게 배반당하는 그 감정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몰아내고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옥으로,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성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다윗은 목도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 55편은 이제 4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호소와 탄원입니다. 그리고 연이은 이제 9절에서 15절은 친구의 배신과 악행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 저주를 쏟아내지요.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20절에서 23절은 배신자에 대한 다시 한번 고발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편 55편을 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시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주로 표준세 번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귀를 기울여 달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니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귀를 양손에 대고 그래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이지요. 근데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법입니다. 명령, 연장형, 더 정확하게는 사역, 명령, 연장형. 오늘 시편 55편에는 사역, 명령, 연장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응답하셔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목에 기도가 막히면은 5분도 못 넘겨 죽듯이 우리의 영혼에 바로 숨이 기도입니다. 그래 다윗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숨지 마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숨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숨다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외면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못 들은 척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다른 시편과 다르게 1절에서 23절까지 이어오는 동안 계속 탄원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역 명령 연장형을 또 씁니다. 나를 굽어보십시오. 다윗은 내적 외적인 혼돈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근심으로 할 때 이 근심은 원어적으로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잡초가 막 우거져 있는 것이지요.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이 수풀처럼 다윗의 마음은 여러 가지 잡초들이 뒤엉켜서 끝없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불안과 공포와 걱정에 휩싸이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닥치면 한치 앞이 보이지 못하는 수풀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원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억울해서 분노에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분인나의 그 조롱 앞에 한나가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듯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힘든 거는 다윗도 힘들고 한나도 힘들고 다 우리도 힘듭니다. 근데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에게 대거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위대함이 바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오늘 1절, 2절에 거듭된 이 기도와 탄식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의 소리입니다. 자기를 추격하고 해하려는 이 압살롬 군사들의 함성의 소리를 이제 저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소리가 공포스럽고 치욕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죄악을 더하며 그것은 바로 죄악을 내게 던지며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죄악을 누명을 씌워서 죄악을 던져버립니다. 그리하여 4절에서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면 4절, 5절은 자기의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사망의 위험은 웨어모트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전율을 말하는 뜻이지요. 오늘 사망은 모든 두려움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감히 이겨내지 못해서 그 사형수들이 가면서 제대로 걸음을 옮기지를 못한대지요. 망나니가 칼춤을 추면 고만 기절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군사들의 추격을 받을 뿐 아니고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쳐옵니다. 오늘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것은 원수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그 사람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버리지요. 숲속에서의 새소리, 그리고 축복하는 소리, 사랑의 소리, 웃음소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지만 이 원수들의 소리, 나를 비아냥대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는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이 사망의 위험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최상급입니다. 치명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6절로부터는 안전을 갈망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 수도 있으련만. 셀라. 오늘 4절과 5절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견디기 어려운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제 이 6절에서 마지막 8절은 자기의 억누르는 혹독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심정을 고백합니다. 오늘 6절은 히브리어 미라고 하는 의문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라건대, 원컨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자기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원어적으로 집비둘기가 아닌 산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산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꽁이 머리 박듯이 어딘가 확 날아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싶은 것이지요. 나에겐 날개가 있다면 멀리 광야에 날아가서 거기서 쉬고 싶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다른 데로 이 광야는 혹독한 고독과 추위와 그리고 기아가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가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옛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안식을 기억을 하여 지금 광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광야,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삶의 공간에서 사색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사람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요. 오늘 7절에서 번역에선 빠졌지만 보라라고 하는 힘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라. 이 표현은 바로 압살롬의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경작되지 않고 버려진 그 광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바로 이 피난처 은신처라고 번역된 미플란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하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폭풍, 돌진하는 바람이지요. 광풍, 특별히 이스라엘은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미친 바람과 같은 광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다윗의 왕권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압살롬의 반역을 가리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광풍이 불면은 모든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듯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뿌리채 뽑아갔다는 것이지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주도 면밀함이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제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지요. 아히도벨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그 긴 머리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다윗별의 주인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란 인간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다 얼마나 이 다윗과 같이 폭풍과 광풍이 일어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뽑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변에 그 믿었던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55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과 광풍이 몰아닥치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듯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난 하늘의 비밀,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